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읽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예,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좋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데 우리는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항상 이렇게 감사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떠나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거의 25년 동안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드리라라는 겁니다. 너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 세 가지 명령에 걸려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받아들이고 잘 수행해서 그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얻습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복이 큰 복으로 바뀌고 번성함이 크게 번성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어떻게 드렸을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믿어오면서 기다리고 붙잡았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헌금 시간인지 모르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근데 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남들은 다 내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헌금을 내서 주머니에 딱 나왔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또 집어넣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1,000원짜리 나올 때까지 몇 번을 이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는 그 와중에도 드리는 게 너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어떤 글이 나왔어요.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만큼 자존심을요, 내려놓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목사 자존심, 장로 자존심, 안수집사 자존심, 권사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걸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어떤 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떻다고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쏙 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아브라함이 드린 순종의 어떤 클래스가, 이 질이 굉장히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찬찬히 잘 보면요, 드리는 건 둘째치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남달랐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를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요,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2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이삭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다 드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장소가 있었어요. 이왕에 드릴 거 아들을 뒷동산에도 드리든 집 앞에서 드리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정한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그 지정한 장소에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장소가 있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요구하신 장소를 따라가고 있고 주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기를 원한 시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22장 3절 한번 보세요. 22장 3절 시작.
자, 여기까지.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 집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3일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걸어가는 그 수단을 맞춰보니까 사흘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받기를 원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 보면 아냐면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제3일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사흘 안에 갖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장소가 있어요. 요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1절 1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 안에 내가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장소, 요구하는 그 시간에 내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납품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분은요, 납품기한이 몸이 아파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그 다음 날까지 못 맞춰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밤을 새서라도요, 여러분, 납품기한이 다음날 몇 시까지다 하면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뭔지 압니까? 전화 거는 거죠. 저희 죄송한데, 우리 기계가 고장나서, 아이고, 갑자기 좀 직원이 아파서. 이게 아마추어의 드림입니다. 그러나 프로의 드림은 뭔지 압니까? 기계가 고장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원이 갑자기 일 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밤에 밤을 새서라도 아픈 몸을 이끌어서라도 납품기한을 다 맞춰주면요, 그게 프로의 드림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좋은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그 요구한 장소, 그 요구한 시간에 아버지, 내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뭐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행복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행복한 건 무엇이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희가 다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업장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직원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사장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여기다 옮기고 이거는 며칠까지 갖고 와. 왜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요? 왜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떠고 싶습니까? 그냥 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본 근본 바탕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을 어떠한 장소를 요구하시든 간에 그냥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이 너무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클래스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 맞춰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토달지 말고 아버지,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드렸는데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게 실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요, 실제로 입술로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 22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자, 22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성화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이 손목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아들 이삭과 대화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뭐 나무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아, 요 녀석 봐라, 진짜 드리려고 하네.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만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해 줄 법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아들을요, 누군가에게 죽여서 드리는 건요, 이방 신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법이 없어요. 이방 문화예요, 이거. 이방의 제사예요. 그 신을 감동케 하려고 불에 태우든지 칼에 죽이든지 이방의 문화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서까지 이방의 문화의 형태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요 녀석 봐라, 진짜로 드리려고 하네.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드리는 것, 실제 삶에 드림이 있는 걸,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다 껍데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은요, 순종했습니다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드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지 마세요.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리고 한 주가 끝났을 때는요, 순종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한 주가 결단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으로 보이는 드림, 이 실제의 드림,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맞춰드릴게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건요, 순종했습니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그냥 복이라 나와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크게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는 거, 믿는 거, 마지막에 드리는 것까지 다 통과했을 때 그 복이 여러분 큰 복으로 바뀌고 그 번성함이 크게 번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이냐? 복을 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불교든 여러분 다른 종교든 간에 복을 구하기 위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내가 뭔가 잘 보여서 얻어내는 거예요.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쫄라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고 싶어 하냐? 그게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큰 복을 주려고 하면 큰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남다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도 받아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큰 복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큰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25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모든 명령을 아브라함이 다 받고 연단이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떠나는 훈련, 그리고 믿는 훈련, 드리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시킬 줄 모르겠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시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통과하면,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빼앗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조차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 시간 안에 요구한다라면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맞춰드리세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다 맞춰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 청년들이에요. 의사였고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왔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시간, 젊음 내가 맞춰드릴게요. 하나님이 조선 땅에서 내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 장소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결단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보세요. 다 맞춰드렸어요.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하노라. 늙었을 때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젊음을 원하신다면, 이 청춘을 원하신다면 내가 이 시간도 맞춰드릴게요. 이 미국 땅이 아니라 저 조선 땅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땅에서 제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 가져가세요. 받아주세요. 거기에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순종을 보여주세요. 순종했습니다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가정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커질 겁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내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모습은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내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의 열매만 잊지 않게 하시고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